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을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잣새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을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거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욕된 육신의 죄성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성경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조금 알게 됐어요.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누가복음의 결이 있어. 그 결을 따라 해석하면은 본문이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결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그냥 단면만 가지고 보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가르침은 명제적인 것이 아니라,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큰 줄기로서 주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보다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늘 낯설게 봐요. 낯설게. 그러면은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근접하게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6장 1절에서 3절 내용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리고 이 본문 1절에서 13절 이 본문은 더 앞선 15장의 탕자 비유의 큰 아들이 왜 그렇게 진노하고 아버지와 그 동생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그 상황에서 진노하고 그 잔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가. 결국은 큰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버지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어지는 16장 1절에서 13절도 지금 그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서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중히 여겼는가.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다. 자, 거기서 미워하다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미워하다는 건 말씀은 여기에서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처럼요. 중하고 경한 문제지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이제 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런 표현법 자체, 우리말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저 출가해야 되죠. 저 중들처럼 물질을 다 끊고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탁발하면서 그렇게 도를 정진해야 되는 물질 생활은 미워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누가 우선적이냐 그 문제입니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9절에 보면 재물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왜 불의한 재물이냐? 자,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불의한 재물 가는 게 불의한 재물 이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가는 것은 재물이 온전하지 못하다,
의라 그랬죠. 의자는 우리 영어로 하면은 unrighteousness, 바르다 하는 거예요. 바르다. right, 바르다. 오른편이라는 오른편을 뜻이죠. 바르지 않다는 거죠. 바르지 않다. 무엇이 바르냐? 이 단어가요. 정직하다는 뜻으로 써요. 정직하다. 온전하다. 의롭지 아니하면 한나라도 의롭다 하는 말에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되게 포괄적이고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하면서도 포괄적이에요.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정직하다, 바르다. 그래서 바른 손이라 그러죠. 바른 라이트, 오른손을 갖다 바른 손이라 그러잖아요. 오른편 옳다 갈 때 옳다 요게 옳은 가는 거하고 같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이야기할 때 오른손 가는 때 그 옳다가 어원을 따져보면 옳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옳은 가는 게. 이 뜻이 그런 거예요. righteousness. 자, 왜 이 재물은 뭐냐? 만몬, 돈입니다. 모니가 이게 어떻게 나온다 하면 헬라어 만몬 가는 게 만모나에서는 모니 같죠? 어감이 같잖아요. 모니가 만모나 우리 성경을 만몬으로 그렇게 보면 더 이해가 돼요. 재물 그러니까 조금 간접적인데 모니 또는 모니. 그러니까 이 모니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모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모니는 정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가 더 큰 재물도 사용할 수 있다. 거기 나왔습니다. 재물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불의하냐? 그러면 이거는 온전하지 못하다. 왜 온전하지 못하냐? 이것은 이 재물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만 가치를 한다. 이 세상. 성경은 지금 뭘 한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이것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righteousness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정말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돈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신적인 절대적 권위가 신적 권위예요. 사람들이 이 돈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새벽 일찍부터 나아가서 살아가는 뭐냐? 이 머니를 축적을 해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자녀도 교육도 시키고 먹고 살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옷도 입고 인간답게 대접받게 살기 위해서는 이 머니가 현실의 절대적 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것이 그 대상이 자기의 신이에요. 이 머니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절대적인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떠날 때 이 신적인 권위를 가졌던 이 돈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유효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나라를 떠나는 순간 이것은 전혀 의로움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돈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 돈이 그 구원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은 한계가 있다. 자, 앞에서 자, 이 말씀이 얼마 중에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다 연결됩니다. 앞에서 몸은 죽여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죽이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의 죽음,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에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지금 예수님 가리키는 두 나라가 계속 지금 평행성을 나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의 몸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 그와 같은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몸은 죽었지만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는 그 자는 죽어도 사는 자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몸도 죽고 영원한 심판에서 죽는 그와 같은 것은 계속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평행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 가르침에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물이 불의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정말 수술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돈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나라에 있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그 돈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것을 지금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한 것인가? 우선 순위 문제입니다. 이 미워해서 돈은 그러면 나쁜 것이니까 돈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그 가르침 아니에요. 이 돈은 이 세상 나라에서 절대적인 신적인 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은 여기에서 많은 친구를 가질 수도 있고 여기서 잘 충성했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이것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이것을 잘 사용하라는 그 말이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해력이 너무나 빈약해가지고 하나를 강조하면은 하나를 무시해버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 문제가 이해력의 문제예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뒤에 가면은 또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 매일 성경이 이번에 17장까지 하고 끝납니다. 이달에는 그리 끝나요. 근데 3월 달에 보니까 매일 성경이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일 성경을 관통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지금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복음서가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 이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든 이런 영어로 나왔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좋아하다가 말이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필라퀴로스. 필라하는 게 사랑이거든. 사랑.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리고 15절 15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 앞에 나왔죠. 13절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든. 지금 단어가 연결되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16장 1절에서 13절 이야기와 16장 14절에서 31절 이야기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앞에서 15장과 16장이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1절에서 13절과 16장 14절에서 31절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15장 16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와 같은 결을 잡을 수 있어요. 그 결을 가지고 보면은 이 해석이 제로 무리 없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을 놓치고 보면 따로따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 말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앞에서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다 읽고 계시요. 그럼 그 감정을 알고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 앞에 말 순서를 자세히 보세요. 자, 15장 다시 돌아갑니다. 이 연속된다는 이 결을 잡으면은 이거 하나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걸 발견해요. 자, 15장 1절에서 15장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리고 있죠. 예수께서 3절에 그들에게 비유로 했습니다. 자, 15장의 세 가지 돌아온 자들에 관한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 쭉 있다. 16장 1절에서 13절은 제자들에게 아니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물질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같은 자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17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청중들이, 주된 청중, 그 말의 대상들이 번갈아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하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만 자. 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 사람 앞에, 사람이 뭐냐 그럼 사람은 세상 나라의 주인이에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사람이 주인 되는 이 인본주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둔 거. 저 북한에 보면은 사람 중심의 나라라는 게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게 합법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하면 자신들의 정체가 뭐냐? 사람 중심이야. 자, 사람 중심의 세상 나라의 가장 절대 가치는 돈이에요. 돈, 머니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나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나 이것은 바로 같은 동전의 앞면 뒷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꿰뚫고 말씀해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자, 의롭다, 옳다 하는 의롭다. 자기들은 불의한 자들인데 unrighteousness인데 스스로는 어떻게 하냐? 은이 아니고 right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자신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는 온전하다고 판단될지 모르지만 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롭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옳다고 하는 자들이라. 계속 우리가 여기서 의롭다 하는 단어가 많아요. 옳다.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라 그래. 자기의.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집어섭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역하는 자들이라. 아이러니하죠. 정말 아이러니하. 그럼 우리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예민하게 봐야 되는 거 몰라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구별되지 않고 라이토스니스와 언라이터니스가 서로 섞여 있으면서 사람의 판단에서는 이게 구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관계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며 자기들 스스로 옳다. 여기 스스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자, 겉으로 드러난 외모는 옳다함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면을 알고 있는 거예요. 표면은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람 앞에는 옳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뭐 사람과 하나님 나오죠. 사람과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복음에서 가르침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 모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 중심 여기 인본주의 여기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침입하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등장해요. 예수님은 자 이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제 요한 이후로부터 요한 때까지 그리고 요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여기에 이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 복음 시대가 왔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전 접속사를 쓰면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 시대는 무효화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시대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사람들이 율법의 가치를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씀하시자마자 지금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유효성.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구속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해가지고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이 유효한 것입니다. 얼마나 폐지되지 않느냐. 율법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진 보다 율법 한 획이 없어진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비교하잖아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 천지가 없어지는,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 할 정도로 율법은 폐지된 거고 온전히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한 조항, 십계명의 간음에 관한 조항을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율법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 이혼에 관한 율법을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간음죄로 더욱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남자도 간음함이고 또 이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간음의 율법,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오히려 더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혼인 관계에 대한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 간음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구약이 나오듯이 이렇게 서로 결혼한 관계, 약속된 관계, 이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그런 의미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자관 그 율법의 이 유효성을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죠. 율법 시대는 끝났고 그것은 구약 시대 나쁜 시대고 그 다음에 복음 시대는 이제 기쁨의 시대가 왔고 복음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 시대가 왔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이 많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 가르침과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불구하고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의 가르침은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너무 생뚱맞게 보여요. 말이 연결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15절까지는 앞과 연결되냐. 물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십하는 이런 세상 나라에 관한 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그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죠. 갑자기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구속사적인 시간을 말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참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보세요.
자, 29절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거 같은 이야기예요. 율법과 선지자나 모세와 선지자는 같습니다. 모세 율법이죠. 모세 율법. 마찬가지 31절 또 나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율법과 선지자, 그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절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자 이야기가 비유로 나오는가? 자, 한 부자가, 자, 여기 들어갑니다. 19절입니까?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자, 한 부자는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이 당시에 자색 옷은요 권세와 부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속옷도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호화롭게 즐기다 바로 15장에 나오는 잔치를 벌이다,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같은 단어예요.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내용들이 다. 이 땅에서 늘 잔치를 벌이며 살고 있는 한 부자예요. 그런데 나사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정반대. 자, 이게 세상 나라의 불의한 모습이에요. 불의하다. 이게 불의한 모습. 온전하지 못하다. 불의하다. 왜?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한 사람은 너무나 부자로 그렇게 살고 싶고, 한 사람은 그 버려져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개들이 먹는 그런 것들을 먹게 되는 이와 같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재물도 불의해요.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아서 먹고 살기에 불효함이 없이 그렇게 지금 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재물이 없었어. 자,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음식이죠. 무엇을 마실까? 맞죠? 음식이죠. 무엇을 입을까? 의복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뭐예요? 이거 음식과 의복 뭐로 이거 되죠? 이거 돈 있으면 돼요.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이 돈만 있으면 이게 해결된대. 문제는 나사로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고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는 이와 같이 불의한 나라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많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 세상 나라의 좌파 우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좌파 우파. 이 불의함 가운데서 이 가난하고 이렇게 이 버려진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분배해야 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복지사회의 유럽의 많은 나라가 아니라 좌파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하고 다릅니다. 공산주의 사상하고 좌파가 닮았지만 들여다보면은 저 공산주의 사상의 출발은 유물론인데, 유물론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요. 이 좌파 사상은 나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누가복음이 지금 계속 그들의 초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사회를 해야 된다.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인간 역사를 통찰한 데서 나온 좋은 사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자가 빈부격차가 있다. 이걸 오늘날 얼마나 줄여줬습니까? 얼마나 이 정치가 줄여가지고 오늘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매달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부자들은 또 세금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굶주려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일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정말 그 이 복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좋다. 이 세상 정말 좋아졌다. 좋아졌다. 옛날 같으면 정말 나사처럼 버려져 가지고 살 때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여기서 문제는 이 부자가 전혀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율법에는요, 율법에 앞에 율법 이야기 나왔죠.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 나왔죠. 자,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에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가르치고. 모세 오경에 가르치고 있고 선지자들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선지자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5장.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전기 선지자인데 그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가 어떻게 이 물질 관계를 말했을까? 자, 에레미야 5장 26절 28절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뜻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여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율법은 이와 같은 재물을 가지고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 고아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빈면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자기 부만 챙겨. 미가서 미가 2장 1절 2절입니다.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내어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더라. 사람들을 강탈하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불공평의 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불법인 불법. 율법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의 가난한 자를 살펴야 된다. 자, 신명기 한번 가. 신명기 14장 율법의 가르침. 신명기 14장 선지자들의 가르침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한 겁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하여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세금을 내듯이 세금을 내 가지고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살릴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좌파 사상과 우파 사상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바로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냥 버려둔 채로 자기 가까이 있는 그자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이 불공정한 세상, 불평등한 세상, 이 세상 나라의 불의한 모습이에요. 불의한 모습. 자, 그런데 불의하지만은 공정합니다. 왜? 22절 보세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이 가고 부자도 죽었다. 자, 다 같이 죽는다. 세상 나라는 언제까지냐? 죽음까지, 죽음까지. 앞에서 나왔죠.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더불어 영혼까지 판단해서 영원하게 멸망시킬 그분을 두려워하라. 세상 나라에 어떠한 것도 불의합니다. 불의합니다. 어디까지? 온전하지 못해 죽음까지까지. 여기까지 유효해. 여기까지 유효하지 마라.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가치가 여기 들어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참으로 불공평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죽음이라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다른 세상이 이것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다른 상황. 둘 다 죽었는데 공정하게 죽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있는 자와 세상 나라에 없는 자가 다 죽었는데 그런데 22절 보면 거지가 죽었다. 천사에게 받들려. 거지는 그냥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어요. 이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그냥 장사도 없이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럼 부자는 큰 장례 절차를 거쳐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식도 하고 그러면서 뭐 행사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는 어디로 갔느냐? 그는 음부로 가고 거지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자 부자는 거기 가서 보는 거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가리킵니다. 낙원. 그는 너무나 복된 곳에 거기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이 부자가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쓰라. 얼마나 고통받는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부자가 처한 상황은 이 음부인데 음부는 하데스 지옥이에요. 지옥. 23절에 보면 그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 지금도 24절 끝에 보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간 곳은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말고 너무나 갈증이 났는지 물 한 방울 이 혀를 찍어가지고 서늘하게 하기를 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음부는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25절에도 보면은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 26절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28절에도 보면은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서 이 음부는 고통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부자 때 남을 시키고 하던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좀 살려주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는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세상 나라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러면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 자, 세상 나라에서 이와 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기에서는 무효화되고 반대로 역전이 되고 있어. 이 부자가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거지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몸만 배우려고 했어요. 앞에 율법 이야기 나왔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 그 음부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너 거기서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 자, 더 중요한 이야기 뒤에 나옵니다. 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 내 형제 다섯인데 그들에게 증언하도록 해라. 그들도 나처럼 이렇게 죽어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여기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 고통보다도 그들도 고통받는 오지 않겠어. 이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런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고 이러니까는 당신들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지 지금 여기 오지 않는다고 형님이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러니까는 29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성경이 있다.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자. 그렇게 말씀하니까는 30절에 그 부자가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성경 아무리 있어도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확신하면서 그가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경 아무리 써봤자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는 것 기적 중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겠죠. 이와 같은 초능력적인 초월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가서 말을 하면은 그들이 비로소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요. 참 이게 앞에 15절에서 큰아들의 비유 가운데서도 큰아들에게 어떻게 했다 하는 이야기 없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나고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활했지만 그래도 믿지 않아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체험을 하면 믿을 것 같지만 체험해도 믿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만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사후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시 그리고 음부와 이 아브라함의 품도 간격이 있어 서로 오고 갈 수도 없고 여기 산 자와 죽은 자가 서로 교류가 할 수 없어요.
둘째로 모세와 선지자의 중요성, 살아있는 이 땅에 주어진 이 성경이 중요하다. 이 성경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하는 체험보다 더 중요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가가지고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보다는 뭔가 체험을 간절히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과적으로는요, 보세요. 끝이 어떻게 되는가? 자, 결과적으로 16장 1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6장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둔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재물, 물질적인 것,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이 땅의 세상에서 실제적인 그와 같은 체험이 아니고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사람의 이와 같은 세상 나라는 재물이고 이게 사람의 관심사고 이것이 사람의 절대적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적인 것, 체험적인 것 이런 것들로 깨우칠 것 같지만 이것으로는 안 돼요. 뭐냐?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성경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비유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재물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도 여기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 문제는 이 보통 문제가 이 세상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그 재물이 얼마나 불의한가. 일단 불공평해서도 불의하지만은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세상 나라에서만 통용되고 더 이상은 아무런 무력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저기에서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와 같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무엇이냐? 바로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체험적으로 이 모세와 선지자를 버려놓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간증이 있더라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또한 오래가지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